안녕하세요. 한국교회가 가져가야 될 자부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까? 저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한글 성경으로 인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또 하나의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던 성리학적 윤리관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그것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랬을 때 1907년 대부운동을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가 근대인의 윤리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고,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윤리에 있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윤리관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가 제시했던 윤리의 모습, 도덕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한 것을 가정해서 생각해서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런 윤리성을 사회에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잃어버리는 어떤 윤리성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흥운동을 준비할 때 그 고민은 뭐였냐면,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한국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는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거든요.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 청일전쟁 이후에 평안도 지방이나 황해도 지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로 피신을 하면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95년 10월 달에 있었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냐면, 선교사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건데, 양반 지식층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선교사들을 보니까 우리의 임금이 곧 국가의 정체성, 국채라고 하거든요. 임금이 곧 조선이에요. 조선은 곧 임금을 의미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에 임금을 보호해주는,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 황제와 세자였던 순종을 불침번을 쏘고 음식을 갖다 주고, 내시들을 믿을 수가 없고 시녀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선교사 부인들이 음식을 해가서 직접 시접을 하고 미리 먹어보는 거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시접을 하고, 그리고 고종과 세자가 음식을 입에 수라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밤새 불침번을 서는 그런 일들을 선교사들이 해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어지는 춘생문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나라를 누가 지켜줬어요? 선교사들이 지켜줬고, 선교사들이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종교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갑오개혁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이 대한제국으로 이제 선포되어지는, 전환되어지는 그 시점에 만들어졌던 독립협회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구국의 종교, 그리고 이 나라를 열강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제국을, 조선을 부국강병으로 이끌어줄 그런 문명으로, 정신으로 받아들여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양반 지식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고민은 바로 그 지점에 있었어요. 교회는 왔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의 이름을 올리면 내 생명과 재산이 보호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겨났던 문제들이 좀 있어요. 감리교의 첫 번째 신자로 일컬어지는 강중상이라는 사람이 배제학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배제학당에 그때 뭐가 있었느냐면 산문 출판사라고 출판사가 있었고, 거기에 일본에서 들어온 인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쇄기를 팔아먹으려고 했다가, 훔쳐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했다가, 이게 크기도 어마어마했을 때 어떻게 훔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선교사들이 좌절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상륜 같은 사람, 세문안교회의 첫 번째 장로로 피택되었던 서상륜 같은 사람은
피택은 됐지만 장로로 장립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서상륜이 장로가 장립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첩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라고 하는 윤리관이 조선시대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 후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첩을 들여야 했고, 그 첩도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하는 식으로 아내로 식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첩을 내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첩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그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하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상류는 알면서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첩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 장립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인식들을 보고 선교사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만난 줄 알았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부류 양반 계층에서는 이게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냐면, 이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윤리,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세계관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가 안 지켜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치적인 기독교, 문명적인 기독교로만 자꾸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선교사들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디 선교사 같은 사람이 1903년에 회개하면서 첫 번째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두 아들도 일찍 죽었지만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한국인 전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순회 전도를 하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그 철원에 있었던 그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주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도인이 어떻게 바뀐 거죠? 그 교회를 팔아먹고 주막으로 팔아먹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좌절감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들이 한 가지 결단합니다. 이것을 하디가 그것에 대한 하디의 고백으로 1903년에 원산에서 성령의 임재를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선교사들이 웨일즈에서 있던 대부흥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성령 대부흥,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대부흥운동,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그게 1906년 8월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평양에 있었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1월달 대부흥회를 준비하고 예정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평양의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8월부터 1월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1907년 1월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그 장대현 교회를 꽉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가 2주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그 부흥회가 끝날 때까지도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레함 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에 뭔가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도 아직 뭔가 큰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때에 길선주 장로가,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가 1907년에 목사님이 되시거든요. 길선주 장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고백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가 자기에게 돈을 맡겼는데,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돈을 맡겼는데, 결국에는 그 돈을 그 친구 가족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냥 꿀꺽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죄들을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뒤에 길선주의 고백을 들었던 회개를 들었던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심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자기가 성경적으로 비춰보았을 때 지었던 죄악들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고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코리아 미션필드에 기록하기를 정말 우레와 같은 기도 소리가 그 자리를 압도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커다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의 죄를 내놓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 1907년 대부흥운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부터 한국교회는 축첩을 몰아냈고요. 그리고 금연과 금주가 불의한 것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짓말과 사기와 절도와 이러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격한 성경적 윤리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19년에 가면 그러한 삶의 바탕이 되었을 때 저항의 방법론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항의 방법론도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의의를 실현할 때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대적인 윤리의식을 한국 교회가 심어주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런 윤리적인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비록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윤리 의식이 무너졌고 여러 가지가 깨져버렸고 엄격한 윤리성, 성적인 윤리, 도덕적인 윤리, 그리고 사회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곧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자부심, 그것은 바로 윤리성이었고 도덕관념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윤리를 누가 붙잡아 줄 필요가 있느냐면 한국교회가 한국인들의 윤리의식을 새롭게 부여해주고 어떤 것이 윤리의식이고 도덕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